할렐루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아멘. 이번 주 요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쉽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말도 거칠었었고 행동은 말할 것도 없이 좀 과격한 부분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 모두가 일을 하지 않고서는 이 자녀를 먹일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어린 자녀를 집에 좀 묶어놓고 문을 잠그고 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히 있었고, 또 어떤 가정에서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밥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는 엄마가 이제 아이 수저 위에 김치 하나를 쭉 찢어서 고기야, 고기라고 생각하고 먹어 하면서 먹이는, 참으로 힘들게 자녀를 키워야만 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온 그 어릴 적 환경들을 우리들이 다 책으로 모아놓으면 몇 권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한 상처들, 환경들이 당연했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상처를 상처로 모르고 살았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조심스럽죠.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감정을 존중하려고, 기분을 이해해 주려고 세심하게 살펴보고 한 번 더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자녀를 대하려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 자녀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 자녀에 대한 교육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부모는 때와 시기를 잘 파악하고 분간해 가면서 아이를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키운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기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주의 교훈, 훈계에 좀 더 집중하여 양육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고, 공동 번역으로 보면 주님의 정신으로 양육하는 일에 좀 더 집중하여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나 다 장성한 아이가 다 장성한 가정이나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근원적인 정체성 위에서 가정이 자라가는 것이지요. 내 앞에 있는 이 자녀는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긴 하였으나 엄밀히 보면 내 아이는 아니다.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이, 하나님의 자녀이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아이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부모, 또 완벽한 자식은 없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따라 함께 자라가는 것이지요. 동인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정신에 입각하여 또 주님의 교훈과 훈계를 기준 삼아 항상 좋은 가정이 되기 위해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함께 주님 안에 무럭무럭 아름답게 자라가는 동인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김경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중 예배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아버지를 경외하며
저희 삶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궁일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늘 저희를 깨워주셔서 연약한 저희 삶이 무기력해지고 믿음의 의심의 틈이 생길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더 견고히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복음이 저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찾는 예비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업이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순종함으로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과분한 사랑을 받은 저희가 다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공동체로 모인 동인교회로 함께 성장하며 신실한 언약 안에 있는 움직이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 삶이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속사람이 신실한 태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고단한 삶의 형편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아버지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기도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흩어진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간구할 때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며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선포할 때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 시간 2025년 3월 9일 마라나타 중창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옛날에 했던 이 아침 드라마들을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 모든 드라마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얼굴이 사납게 생긴 한 여성이요, 이 비싼 옷을 입고 이 비싼 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너무 착하고 너무 가난한 이 여자 주인공을 탁 째려보면서 뭐라고 한마디를 하냐면, 너는 참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꼬락서니 하고는 하면서 막 이렇게 무섭게 막 쳐다보고 말하죠. 뭔가 좀 한 번쯤 들어본 것 같은 말 같지 않으십니까? 두 여성의 표정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무슨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번쯤은 들어봤었던 대사 같습니다. 익숙한 대사 같습니다. 너는 참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도 지질이 가난하더니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냐는 부정적인 표현이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제게 이 여전하다,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라기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여전히라는 단어의 본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전하다,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네이버 사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전과 같이, 전과 다름이 없이 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이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는 변함없이, 한결같이 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너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오늘 읽은 다니엘서 1장을 제게 한 단어로 한번 정리해봐라, 표현해봐라 라고 한다면 저는 방금 말한 여전히 라고 하는 단어로 이 1장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던 나라가 등장합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신실하지를 않았는가 한번 살펴보고, 반대로 어떻게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에 있던 다니엘은 신실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봉독 시간에는 8절만 읽었지만 이 시간에는 다니엘서 1장 전체를 한번 두루두루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에 한번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입니다. 1절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지금 이 남유다 왕인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가 되는 해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에 이 최대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전쟁에서 그렇게 했듯이 이스라엘에도 쓸만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포로로 끌고 가는데, 3절 4절 보시면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지금 제가 3절과 4절을 읽은 겁니다. 이 구절만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쑥대밭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사람들만 쏙 빼가지고 한 번만 포로로 데려갔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3번에 걸쳐 모조리 끌고 갔습니다. 첫째,
주전 6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왕족과 귀족 소년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고 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됩니다. 둘째, 그로부터 8년 뒤에 엘리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이때 끌고 간 사람들이 남은 왕, 또 왕족, 귀족, 용사, 장인, 대장장이들을 대거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전 587년에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장애인, 가난한 사람, 어눌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들만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그들 땅에 남아있던 성벽, 성전, 집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철저한 계획하에 세 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뿌리 뽑으려 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에 이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나한테, 어떻게 우리 집에,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이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삶에 벌어지는 당장 내 자녀에게 심각한 일만 일어나도 막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의 근간이, 그 문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나를 광야에 오래 두면 오래 둘수록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인간인데,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가정이 사라지고 성전이 불타는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렸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신실하지를 않아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이 바벨론 신보다 약해서 그렇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다니엘은 수십 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을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신실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훗날에 먼저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신실하지 않았다라고만 말하기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너무 엉망진창입니다. 5절부터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말씀에서 떠나싸우며,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 예레미야 2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4절 보시면 예레미야 2장 14절 위에 무엇라고 소제목이 적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
그렇게 적혀 있죠. 이스라엘의 악과 반역 또는 이방신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이라고도 적혀 있는 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목을 새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적었냐면 신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신실했는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2장 19절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질타하시냐면 2장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99.99%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장 19절에 딱 한 번 어떤 단어가 경외의 야레가 아니라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파흐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흐다. 이 말은요, 야레와는 다르게 교묘하게 다른데 마음이 없는 두려움, 마음이 없는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빠진 두려움입니다. 마음 없는 두려움, 마음 없는 무서움. 문자적인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존경, 감사, 사랑, 진심이 빠진 그런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전히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하지 말라고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 말했는데 그런데도 꾸역꾸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따르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너는 나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 너는 나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아, 그게 악이야 라고, 가장 큰 죄야 라고 고백하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색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싫습니다. 그러나 내 그런 기분과 내 그런 믿음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곧 어떤 하나님을 시종일관 보여주냐면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는 메마르고 지루한 시절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신실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무미건조한 시간을 통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때를 10분 활용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심과 복종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 작업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한 차원 더 깊이 성숙하게 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신실한 자세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여전히 신실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1절에 보시면 나라가 망했습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약 15세 정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요즘으로 보면 중학생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이죠. 그런 아이가 전쟁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가족과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남의 나라인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을 일인데 여기에서 문제는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무슨 일을 겪습니까? 4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의 문화와 사상과 세계관으로 강제 무장시켜버리는 그런 교육과 훈련을 철저하게 받게 됩니다. 안 받는다고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다니엘은 인간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니엘이 가장 먼저 언어를 배웠겠죠. 그래야 책도 읽고 왕과 대화도 할 수 있으니까 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법을 배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종교를 배웁니다. 종교. 그리고 이 종교에는 여러 항목들이 있었는데 바벨론 신화를 먼저 배우기 시작했고 점성술, 점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와 문화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은 유익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다니엘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상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강제로 섬겨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공부해야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야만 하는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 어린 아이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또 무슨 일을 겪지요? 5절에 보니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도록 강요받습니다. 여기서도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또 무슨 일을 겪죠? 7절에 보면 이름이 강제로 바뀝니다. 다니엘, 부모님이 좋은 뜻을 담아 소중하게 평생토록 이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가 무언가를 잘할 때마다 이 아이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불러줄 그 이름,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그런데 그 아름답고 하나님이 존경받을 그 이름이 일순간에, 한순간에 무엇으로 바뀝니까? 7절에 보니까 벨드사살. 그 뜻은 벨이여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 다니엘이 이 이름 뜻을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이 이름을 불리고 나서 좋아했을까요? 무척 괴로웠을 것입니다. 나를 볼 때마다, 내가 뭔가를 잘할 때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아니라 벨드사살을 불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벨론 최고의 신인 마르둑의 아내가 바로 벨입니다. 이 벨은 생명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이여 이 생명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비참하고 기분 나쁘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만 해도 기분 상하고 짜증나잖아요. 저는 옛날에 저는 분명 주님이, 분명 부모님이, 분명 목사님이 좋은 이름으로 주인 주의 편안한, 주님이 너의 주인이고 주님 안에 평안하게 살라는 이름을 뜻으로 주한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자꾸 학교에만 가면 친구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야 안주 뭐 주한상 이런 이름으로 막 부르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고 창피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만 해도 이렇게 기분 상하고 짜증나는데 지금 다니엘의 그런 입장은 이 바벨론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제로 이름을 바꾸는데 전에는 누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름이었다면, 다니엘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누가 생각나고 누가 드러납니까? 벨, 마루둑의 아내인 벨, 바벨론에만 존재하는 가짜신 벨, 그 더러운 신이 생각나고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고 끔찍한 일입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어린 소년이 한순간에 자기 인생이, 자기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현실에 여러분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다니엘은 결코 환경과 상황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우리 8절인데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나를 둘러싼 환경, 내가 처한 상황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내가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것을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을 강제로 바꾼 것을 나는 그 이름을 부르기 싫습니다,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다니엘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마음, 자기의 마음만큼은 물 흘러가듯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라고 번역했고, 공동 번역은 그런데 다니엘은 궁중 요리와 술을 먹어 부정을 타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하고 라고 번역했습니다. 말은 쉬운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무엇을 앞에 두고 뜻을 정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 성경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앞에 두고 뜻을 정했어요? 왕의 음식.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의리의리한 거 앞에서 뜻을 정한 게 아니라 왕의 음식, 고작 겨우 왕의 음식 앞에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겨우 음식, 고작 음식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이 다니엘에게는 그 왕의 음식 앞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다고 그 왕의 음식이 내 앞에 떨어지는 순간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우리나라, 이 땅에 온 것, 내 이름이 바뀐 것은 내가 어떻게 못해도 내가 이 왕의 음식만큼은 뜻을 정하여 먹지 않겠다. 왜? 나는 벨드사살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럴 수 없는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에 어떤 거대한 문제, 의리의리한 문제 때문에 내 신앙과 믿음이 위태로워지거나 어떤 뜻을 분명하게 정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일은 실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처럼 지극하게 평범한 일, 아주 작고 우리가 살다 보면 손쉽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일상적인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위태로워지거나 뜻을 정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훨씬 많죠. 돈을 어떤 방법으로 벌 것인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이러한 작은 선택들, 남이 여기에 주식하라고 투자하라고 하니까 거기에 나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이러한 일상적인 작은 것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겐 시험과 유혹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작은 선택들,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이러한 왕의 음식과 같은 것들로 우리는 나는 어떤 기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 그 일들을 헤쳐갈 것인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라시는 만큼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으려면 끊임없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우리 영혼은 영적인 일에만 관여할 수는 없으며 어쩔 수 없이 바깥 세상의 일에도 관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자기 영혼을 지키고자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원할 때마다 자유롭게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다. 성도님들, 다니엘은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 순간 목숨이 위태로운, 목숨이 달린 일들을 마주했지만 조금도 신실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까지 걸고 그 상황을, 그 환경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그 결과 다니엘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더 보기 좋고 실제로도 건강해졌습니다. 또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마루둑을 섬기고 배를 섬겼던 박수, 술객, 점치는 사람, 별을 관찰하는 사람들보다 몇 배? 10배나 더 지혜로운 다니엘이 됐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지식은 고상할지 몰라도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그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신실해야만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신실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가 있다면 하나님께 신실한 자세, 신실한 마음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고 계십니까? 또 신실할 수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함을 내어드리고 보여드리며 살고 계십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뜻을 기준 삼아 살지 못하고, 뜻에서 어긋난 나만의 은밀하고 어두운 삶의 영역은 없습니까? 또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여 준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붐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할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루하루 믿음과 신실함을 다하여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에서도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제나 어디서나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 삶이
자녀들의 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께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어 오늘도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전심으로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신실할 수 없는 중에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하며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바라기는 우리 동인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원칙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길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나 홀로 신앙생활 하지만, 나 혼자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다하여 믿지 않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두고 기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와 제자와 복음화 시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온 동인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섬김과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동인의 모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 흐르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로 자리매김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한 주도 하나님께 여전히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또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늘 여전히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동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남은 한 주도 하나님 앞에 신실히 살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은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로